제가 이제 매 강의마다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누가복음을 하지만 그냥 그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강에서 팁 드린 게 뭐냐면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에 디퍼런스를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그냥 10분은 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유황계를 위한 거죠. 좋은 소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떠났었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말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는 것이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을 지나다가 삭개오를 만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보면서 너도 하나님의 이런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런 자의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모두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성경 구절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못 외우더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을 구원을 하리라. 이 말씀은 거의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하다 보면 이 띠를 메고 앞에는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그런 말씀을 써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적입니다. 이제 32절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내용은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갔다가 바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점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기도하고 찬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물이 다 흘려지고 제주들이 다 풀려나니까 그 간수장에 놀려가지고 있다가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바울이 자결하지 마라. 그때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니까 했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제일 먼저는 누구죠? 단체가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항상 복음은 한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만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 안 믿고, 남편 안 믿고, 오빠도 안 믿고, 그런 거예요. 굉장히 그 가정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 그런 다음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럼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뭐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와서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세요? 그럼 내가 교회는 나가기 싫은데 예수 믿는 게 뭐야? 왜 예수 믿어야 돼? 그게 설명해 주는 게 복음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펴줘서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내가 믿기도 전데 이거 치우세요. 당신이나 보되 나한테 이거 왜 피세요? 난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마다 복음 그 쪽지 종이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 싶은 분을 종이에 적어서 프린트해서 거기다가 캔디 넣고 사탕 넣어서 사람한테 주면서 주신교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디나 다 돌립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정말 그거 안 봐요. 이거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안 봐요. 전에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도지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100장 뿌리면 한 장 정도 되는데 지금은 1%도 안 돼요. 진짜 지금 호가다가 0.0000 되려나? 안 와요. 지금 다 안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어야지 전차 타고 가다 누구를 만나면. 그럼 여러분에 있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는 상급 안 받아도 좋은데 교회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 받기를 원해요. 어떤 걸 택할래요? 물론 둘 다 되면 좋은데 어떤 걸 택할래요? 저는 주님 앞에 가는 걸 분명히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뭐죠? 여러분 주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많은 일을 하시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해방적으로 하나님 빠지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네가 뭘로 그래요? 왜? 그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죽일 놈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서 따라다니고 그것도 못 이겨서 바울이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이 자기가 있는 곳이라고 그러세요. 서울까지 올라서 야단친 겁니다. 서울에 있는 상계동에 있는 사람들, 성수동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락업, 감옥비가 수갑자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 친구 괜찮구나. 열정이 있구나. 모르고 그렇게 하는구나. 저 친구 돌려놓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그냥 담에 대해서 바울을 완전히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 사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이러고 계세요. 이거 뭔지 아시죠? 수갑이 채워진 거예요. 야, 좀 핸컵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그는 내일 모레 정말 순교를 안 하고 순교 당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 4장 2절에서 디모데야, 때를 어떤지 못해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전하면 누가 일을 해요? 성령님이 일을 하는데 말씀들을 안 전해요, 여러분. 웬일입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손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 직장인 어딘지, 여러분 복음을 누구한테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제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을 하루에 삶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삶이. 복음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그게 아주 흘러가면은요, 여러분 복음을 안 전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입장에 해보세요. 주님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주님이 좀 안타고 하실 것 같아요. 차라리 저놈한테 복음을 줄까? 쟤는 왜 복음을 안 전하지? 복음을 안 전하지? 우리나라도 복음, 우리 어떻게 믿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들리는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누가 선포합니까? 교회에서 백날 선포하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얘기를 해주셔요. 그 목사가 매일 가서 얘기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하신 분, 그 다음에 탄생. 이 부분은 얘기할 거 없다고 봐야죠. 이거는 뭐 신학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탄생하셨다,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핵심이 뭐죠? 십자가 사건. 이분이 죽으셨어. 이거 왜 죽었냐? 나 때문에 죽고 너 때문에 죽었어. 왜 나 때문에 죽고?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온 거 아니지? 이게 복음이잖아. 당신 죄인이야, 예수 믿다가. 그러다가 빰땡이 한 대는 때 맞으세요, 그러면. 복음 전하세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나오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몽땅 다 sinner, 죄인이에요.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이거 전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여러분? 이걸 전하면은요, 나중에 이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다 드러나셨어요. 그럼 아무개를 주님이 불러서 너 왜 예수 안 믿었냐? 그럴 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고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지만 그 사람도 하여튼 각자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모이는 공동체는 그래. 눈에 보이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한 30명 정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10명 안 짓고 20명한테는 틀려요. 의자들이 빈 의자가 있고 지금은 머리가 차갑니다.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데는 하는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저분 전도 많이 해서 상급을 주고 다 좋아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이 말하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상을 주신다고 전도상이요? 여러분이 교회를 데려가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뭐죠?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건 그건 여러분 몫이 아니에요. 왜 거기에 신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담인데 힘든 게 전 그거 같아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고요.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고 나면 믿든 안 믿든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묻는 거, 너 왜 복음 안 전했느냐? 아니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안 통하지 않으세요? 주라. 똑같으면 기회 뭘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라고 하면 돈 없는데 주라고 하면 맨날 이거 생각해. 너 돈 없는데 언제 그럼 주님이 돈 주라고 할 텐데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쳐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고 또 헤아리면 받는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만약하면 주님이 하나만 물었어요. 기회 주기만 해. 그러면 우리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복음 주세요. 제발 주세요. 사장님한테도 주시고 전무한테도 주시고 아버지 그냥 있다가 하루 분파리 하시는 분한테 주시고 만나는 사람한테 다 복음 주세요. 그 주는 사람은 당신 상급 다 있어요. 척척척척척 천국에 있어요. 안 주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복만 주고 아무리 여러분 했어도 별거 없어요. 정말 기억하냐. 복음 주면서 여러분 행위까지 나오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복음을 줘야 돼요. 복음을 안 주면 수행이 없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면서 복음을 주셔야 돼요. 야고보서 그 얘기잖아요. 빵 주고 복음 줘야 돼요. 복음 안 주면 헛것입니다. 복음이 세상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줄었고 천중에 많이 갔다. 점점 준다. 답이 뭐예요? 남 탓하지 말고 내 잘못이야. 나도 그래서 이미 복음이 안 나간 거예요. 20년 전, 30년, 4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살아있었어요. 짱짱했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다 보면 비행기 안에서 복음 사실 시간이 짧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 시간 갖고 사실 누가 보면 감동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은 말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정말 무섭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무섭죠.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사람 정말 무서워요. 대학을 여러분 딱 느껴요.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아나. 그게 뭐냐면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타종교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렇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사람은 머리로 바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막 차고 넘쳐서 그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냥 선포될 때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이 두렵습니다. 더 두려운 사람이 뭐냐면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감히 말하는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는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장난꾸러기 얘기를 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형수랑 살다가 어쩐 일인지 형수가 삶을 마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간섭에 보면 둘째가 그 형수랑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결혼을 했는데 그 둘째도 삶을 마칩니다. 그러다가 전부 7사람이 다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두개인이 물어봅니다. 주님에게. 주님, 그렇다면 당신이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활 때는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와이프가 됩니까? It makes sense. 정말 물어볼 만한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적어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오해합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합니다. 나타내지는 않죠. 근데 딱 현장에 어려움이 터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이 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 부분들을 압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던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설교와 성경문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를 different.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면 적어도 내가 거듭난 사람, 온역이 난 사람이면 1년 정도 되면 여러분 정말 양쪽 두 개를 갖다가 다 들어야 돼.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서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는 아버지와 관계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역을 하신 것은 분명히 3가지 사역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쳤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그 주님이 했던 사역이 참 중요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뭐죠? 오늘 설교는 거의 선포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설교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필요한 분들은 거기 적어놓으십시오. 설교를 정의를 내리자면 뭐가 설교냐? What is the sermon? sermon이 도대체 뭐냐?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웃겨주는 거냐? 성도들 뭐 힘들면 오늘 세상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설교를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설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설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목사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게 여러분 설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설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데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간 일주일 동안 어때요? 엉망진창으로 산 그리스도인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가만 내버려두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너 잘못 살은 거 하나님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고칠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교훈입니다.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너 일주일 어떻게 살았니? 교훈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책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책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다는 신분을 받은 거지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신분적으로 당연합니다. 여러분 한국 시민, 미국 시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분적으로 분명한 겁니다. 신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아요. 교훈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책망을 받아요. 너 한 주간 왜 그렇게 살았니? 어떤 성도는 그럽니다. 목회자가 얘기하면 목사가 되게 깐다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지옥을 만들면서 안 된다고 봅니다. 매일 여러분에게 그냥 살펴주고 그래. 그분이 왜 지옥을 만듭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뭐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죠? 또 지나가는 앞으로 한 주 동안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승리하라는 것이 뭐죠? 그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초점 올려 노력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땡하면 안 돼요. 오늘 결이면 제가 볼 때는 막 100~99 그런 것 같아요. 설교 듣고 땡이에요. 큐티하면 그냥 돌을 부는 거예요. 하나 습관이에요. 이렇게 하다. 그 다음부터 나가서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어요.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세워줍니다. 전능자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보혈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피로 우리가 사함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주님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우리가 든든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살면 뭐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살아요. 설교는 설교. 설교는 뭐 신학교 가고 전도사 되고 목사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살까? 이런 식으로 무서운 게 뭐죠? 남들하는 게 그거 참 무서워.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말 같지 않은 시대라고 참 답답하죠. 그렇죠? 그만큼 각자가 자기 의견에 속에는 좋은 대로.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라고 나오는데, 사사기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다 예수 그 당시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았던 모습인데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치닫지 않나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을 뿌리고 애국을 하고 피리를 흘려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그 당시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현세의 복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현세의 복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 지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그런 안목으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어디 갈 사람은 해본 갈 사람이에요. 이 땅에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천국 가기 싫을 것 같아. 말하다고. 난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는 다르게 사는 거 아니야? 벌써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았던 사람, 소망이 어디에? 이 땅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럼 이 땅에 있는 거는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왜 줬어요? 너 그 자녀를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내 앞에 바로 세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만들어서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은 특별히 청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요. 정신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가 보여요. 그래서 그 설교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여러분 신천지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뭐 장길자, 뭐 어머니 하나님, 뭐 그 외에도 뭐 정말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유는 왜냐면 주님이 이단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던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영계를 이렇게 악한 영들이 보니까, 왜 이단들은 악한 영들입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만약에 악한 영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악한 영이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대적하고 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기분 나쁜 시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육간의 복을 받는 데가 다 차단시킵니다. 원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전을 짜고 있잖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읽게 돼요. 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엄청나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좀 답답한 얘기였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히브리 기자가 당시 그 예수 믿기 시작한 유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왜?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린나의 신앙입니다. 너희가 좀 장성하면 단단한 식물을 너희가 분명히 먹고 지각을 사야 선악간을 분별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지 못하거나 답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예수 믿고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애예요.
어린애이기 때문에 누가 이러면 이거 또 저러면서 화가 납니다. 왜? 말씀의 중심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도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설교보다도 성경 그 강연에 훨씬 더 힘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좀 은사가 다 틀리지만 저도 가르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배운 사실이에요. 티칭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있는 겁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죠. 피아노를 치는데 좋은 피아노 치는 사람을 만나면 좋은 제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승을 형편했는데 좋은 제자가 나타난다고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의 12제자가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록한 누가복음에 기록한 누가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2000년사에 한 획을 걷잖아요. 지금도 어떤 누구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6장 전체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이 땅에 여러분. 그 바울. 네?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듭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그냥 성경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린애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유괴를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사단입니다. 10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그다음에 사도,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를 주셨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되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유혹과 간사한 것에 끌려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분별이 안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많이 거대한 어떤 많은 이야기, 저분이 잘 믿는다 보다 하는데 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정말 여러분 망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구마다 얘기를 했겠어요.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게 베드로서입니다. 그가 신진당만입니다. 성도들이요, 예수를 따라하는 지금 너희들이 정말 자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과 설교 듣는 건 토를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다 배웁니다. 아멘. 성경을 정말 배우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는데 끝나면 안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여러분 각 사람의 풍성히 가요.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면 서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서로 성도들도 가르칠 수 있어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비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요. 모든 죄로 피차 가르쳐라. 너도 가르치고 권사님도 가르치고 집사님도 가르치고 형제도 가르치고 가르치라 돼 있어요. 가르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뭘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헛다니는 거죠. 맨날 다니고. 여러분 어린애랑 모든 사람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 걸 보면요 그냥 아는 거예요. 머리 써서 아는 게 아니야. 같은 교회를 열면 10년부터 5년 다니면요 그 사람들 거의 다 알 것 같아요. 신앙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 누가 어쨌더라 그분은 성격이 급하다, 그분은 얌전하다, 그분은 돈 쓰는 게 좀 그렇다, 그분은 잘 웃는다, 그분은 삐죽삐죽하다, 그분은 말 많으면 돌아간다, 그분은 화장을 짙게 한다, 그 형제는 바지를 짧게 입는다, 다 알아. 왜? 가니까 그거는 영적인 하나도 아니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약해요. 목사 말에 시험이 들어서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물론 사람 중요하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니까 목회자도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죠? 목회자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실수 없어요. 여러분도 실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왜 세우냐고요. 하나님이. 베드로 실수 많아요. 바울도 실수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왜 세우냐 말이에요. 왜? 모세가 얼마나 실수했어요.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 다윗 아시잖아요. 가늠까지 했어요. 다윗. 1년 동안 죄 숨졌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제형도 폭로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닮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고 설교는 꼭 틀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설교도 잘 들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여러분 부지런해서 설교에서 못 따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교에서 못 따르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설교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어떻게 성도들한테 말해줄 권리를 이게 더 사실은 많을지도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왜? 설교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저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의 감동을 있고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창문 좀 닫아주세요. 창문 보시고. 자, 교재를 보시면은 우선 이 교재가 저희 청년부에서 이 교재를 이제 편집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쁘게 잘 만들었죠, 디자인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이 되어 있죠. 앞에. 그다음에 사복음서 연구 요한복음. 오늘은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거냐면 사복음서 연구까지 할 겁니다. 사복음서 연구는 언제 하냐면 오늘 여러분이 저녁 시간에 그 밥을 같이 여기서 먹으면서 여기 조별로 모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아마 명찰이 여러분 앞에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 명찰을 달아주면 좋죠. 왜냐면 그래도 같이 이렇게 작은 숫자를 공부하는데 전혀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거보다는 저분이 저 자매 이름이 김현정이고 저 자매 이름이 유현정이고 저 형제 이름이 이주성이고 이렇게 알면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은 다음 주 11월 1일 날 요한복음 할 겁니다. 요번에 등록한 사람들 가운데는 오늘 정말 못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11월 1일 날 오는 분이 또 여기만 한 4명 정도, 서너 명 더 있습니다. 그렇게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할 텐데요. 누가복음을 일단은 교재 만든 게 있으니까 교재 중심으로 하지만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교재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중요한 부분은 그곳에서 제가 계속 강의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이 저 뒤에 보면 노란 종이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저 칠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는 다 시간표도 있고 여러분 책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몇 조에 속했고 여러분의 조장이 누군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이왕이면 점심 식사할 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아는 맨날 보는 사람 오늘 안 봐도 내일 또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밥 먹지 마시고 그 조에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렇게 밑에 식당 가서 먹으면서 이왕 변화 안 하면 왜? 이따 저녁 시간이 많이 세이브 될까? 저녁 시간에 딱 모여서 하는데 누구십니까? 이거 묻다 보면 시간 다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점심 때 한번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어디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 그러면 훨씬 더 시간을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서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자, 6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저자 누가는 성경 들어가는데 유일한 이방 사람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기록했는데 이 사람만이 병원 의사.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그 병원 의사 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에 가 있던 헬라 의사였고 바울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제가 칠판에 지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뭐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항상 여기서 다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고요. 여기 하나님의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하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암송 되시나요? 여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여기입니다.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사실은 보면 여기 유다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끝. 그래서 땅끝을 누가 다냐면 바울이 땅끝을 다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끝을 못 다녔는데 늦게 주님을 만난 바울이 땅끝을 다녀요. 자, 여기 안디옥이,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왜냐면 이쪽에 또 안디옥이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곳입니다. 당시 50만이 살았던 곳입니다. 50만이 적은 게 아니에요. 노원구가 아마 60인가 65만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전구가 몇 명이라면 3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0.01%만 주십시오. 0.01% 30명만 주면 그 30명을 거기 되면 관계전도가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 굉장히 큰 곳이죠. 여기는 이제 가소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다메섹이 병원의사 지금 누가는 유일하게 이 안디옥 사람,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면서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의 자녀는 아까 말했죠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을 보면서 조금 성경을 깊게 알기를 원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관계를 좀 보십시오. 관계. 누가는 누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 어떤 친구가 어른이라도 저하고 정말 1년 동안 저랑 아마 거의 동거를 하면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런 동거가 아니라 동거는 한 사람만 합니다. 근데 그런 동거가 아니라 정말 저랑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같이 딱 1년만 있으면은 아마 여러분 여러분께 가는 게 많이 우리 순복음농교회 11살 먹은 임동규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한 2년 동안 저랑 교제를 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30분 혹은 1시간 교제했는데 그 친구는 영재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영재가 아니라 공부 잘할 거는데 영적으로 대단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명하면 다음 주하고 또 얘가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늦게 오시면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까 어제 다 교육을 해드렸는데.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안 버립니다. 자, 이번 기회에 지금 늦게 오신 분들 전화 무조건 다 끄십시오. 전화보다도 강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임동규 학생을 말했는데 그 친구는 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일단은 성경 암송을 한 500절 정도 암송을 합니다. 제 앞에가 주주주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이게 메모라이즈가 돼가지고 제가 동료한테 야 사도행전 13장 얘기하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얘네가 휘막 됩니다. 그리고 어떤 데다가 야 헬라인이 뭐야? 히브리어면 그거 설명합니다. 목사님 히브리는 강을 건너는 게 아닙니까? 그 몇 장 창대십시오.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동규 이상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경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의사인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르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굉장히 관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거의 이 사람에 관한 필체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참 좋은 게 이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처음에 본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일을 그늘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쓰는 것을 알았는데 이는 각하로 하여금 이 배운 일에 더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에 있던 어떤 그 관료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가 이미 성경을 알았던 자예요. 예수님을 알았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누가의 마음을 조금 더 이분에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본인이 수리 안독이고 헬라 출신인데 본인과 같은 헬라인들이라든지 이방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유대문에 젖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뭐냐? 바로 이게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기록은 AD 63년 전입니다. AD 61년부터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AD 63년경에 이제 거의 이제 로마에 투옥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거의 이제 마감하기 직전인데 그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고 기록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고 기록합니다. 죄 없는 사람의 아들. 그래서 Son of Man, 인자라고 부르죠. 인자. Son of Man. 인자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구약 성경이 뭐예요? 에스겔스. 벌써 제가 이렇게 탁 말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대답을 했다면 그분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이에요. 구약에 그런 게 나오나 그런 거는 그분은 성경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인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Son of Man. 다니엘에도 보면 잠깐 나오는데 어쨌든 그 누가 보면 죄 없는 아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갖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번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성전 중심으로 모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성전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 중심으로 보니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에 모이는 게 중요하죠. 자, 또 가다 보면 넘어갈지 모르니까 지금 성경을 또 확인하고 그게 중요한 거고 누가복음 피죠. 성경으로 성경을 펴야 돼요. 자, 누가복음 피죠. 자,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이제 막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눈을 맞추시고 필요한 거는 줄좀 치세요. 성경에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 깨끗한 분은 자랑하지 마세요. 당신은 성경을 그만큼 안 봅니다. 성경은 깨끗한 게 아니라 침을 묻히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손에서 크기가 좋아야 돼요. 1장 8절을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 구약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그 제사장의 직무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두 번째 강의라도 있다고 한번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보고 자, 어디를 가보시냐면 누가복음 2장을 보십시오. 2장을 보면은 2장 41절을 보세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의 부모죠.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멈췄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어디요? 성전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에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뭐 했어요? 목수 아니에요. 카펜터. 때로는 아버지를 많이 도왔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는 뭐죠? 6월절 행사입니다. 절기 때입니다. 절기 때는 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와서 성전에서 만난 그가 선생들 중에 랍비,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잘 들어야지 여러분 질문하잖아. 이게 성경 순서를 기가 막히잖아. 먼저 듣고 나니까 질문하잖아.
아니, 안 들었는데 질문한다는 건 뭐야? 그 사람은 자기 주장만 세우는 거야. 나 당신 거 듣기 싫어. 자기 것만 찾고 얘기하는 그건 아닙니다.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역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면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맨 끝 24장을 가보십시오. 맨 끝에 누가복음 24장. 네. 누가복음 24장. 맨 끝에. 맨 끝에 누가복음 24장 53절을 말씀입니다. 늘 어디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볼 때 누가복음은 처음에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 간 모습이에요.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침이 뭐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올라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전은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성전은 우리 각자가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뭐예요?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그곳이 성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떼는 곳,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다.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한국에 미국보다도 더 많은 게 많이 케아피터예요. 그러면 커피숍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도 저도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청년들이 사실 집에 가면은 뭐 결혼한 친구들은 괜찮은데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은 본인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모르니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청년들은 제가 대학가를 다니면서 만나서 그냥 뭐 상담견 신방견 음식을 먹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밖에서 만나요. 근데 사실은 참 좋은 게 좀 되면은 그냥 교회로 찾아와서 교회에서 대화 나누고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너무 신식이다 보니까 교회 가서 뭐 커피숍에서 만나서 뭐 대화 나누고 뭐 이렇게 한다지만 분위기가 그냥 교회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참 중요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한번 넘어갑시다. 사도행전이 누구냐? 똑같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걸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필요하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자, 거기 12절부터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 188페이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예루살렘과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 됩니다. 여기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 약속과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초대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십시오. 2장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필요에 천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모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중요합니다. 힘쓰라고 합니다. 왜 안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모이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돌아갈 때며 성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 지역에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물론 저희 성도님들을 강남에서 지금 2가정이 오시고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쨌든 노원구 쪽에서 오는데 참 안타까운 게 새벽에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좀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정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나 보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도 제일 힘들었어요. 미국에서 16년 가면서 저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있는데 또 우리 미국에서 성도 영이 계시네요. 얼마만큼 성경을 가르치는지 알 거예요. 노원에서도 성경을 가르칠 때는 고등부 있었죠. 청년부 애들이 있으니까 해당 단위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가 놀랐어요. 저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은 좋아하지만 제가 기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불안해서 죽겠어요. 제가 그냥 막 튀어내려오는 거예요. 일로 와가지고 그냥 오늘 아침에도 어제 밤에도 자다가 내려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많이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급하니까 너라도 기도하라니까 너라도 기도해. 그래서 내가 참 이거 이게 어디서 치울지 교회가 뭐야? 뭐 하려고 먹는 사람이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기도하겠으면 다른 사람도 정말 기도를 해주는 분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디가 답답하면 해단자매라고 있어요. 해단자매에다가 문자를 보내서 참 보기 해단아 너 나이에서 정말 1분만 기도하자면서 네 목사님 알고 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1분만 원민에 짜서 원민에 정말 나 기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너무 가서 하나님 금년 가기 전에 하나님 아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가정 정말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가정들 좀 정말 하나님 보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시는 분들 주위 사람들한테 외치시고 저기 미쳐가는 목사 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 네? 아들 다 키웠습니다. 뭐 걱정할 게 없죠. 이제는 남은 제 마지막 삶 어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다 벗어서 다 그냥 그 젊은 사람, 오는 사람들 주고 싶은 게 제 그냥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5장 42절 보십시오. 5장을 42절로 보면 그들이 날마다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타스만 구약성경 고 창세기부터 말라기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는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신약 보지 마시고 이분이 여러분 예수라고 여러분 증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는 안 봐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그분은 많이 보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서 신약 성경을 보지 말고 안 보고 거기서 메시아가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마저 이분이 예수라고 여러분이 딱 확실하게 성령의 감동을 하는 거는 그분은 정말 아는 분의 성경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가 싫어요.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면 우리 석가모니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 다 멸망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게 아시죠? 메시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죠? 단 하나 차이 아니야, 딱 하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잘 같은 사람이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중동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는데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것 뿐이죠. 네? 그래도 우리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해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유대인보다 지혜 많은 민족이 있으면 나오거나 그러세요. 저 부족하지만 미국 30년 살면서 유대인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요즘 유대인들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책을 내면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얘네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나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영혼 너무너무 닮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들은 저 3다짜 3.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기 몽땅 다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만 커서 자랑하고 교만 떨고 이게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 네? 여러분 삼성, 현대 이런 데 비즈니스 안 하면 어떡하려고 해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위기인 거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그런 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 항상 성전 중심, 성전 중심으로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답은 간단해.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요. 나머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놀란 우리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고 그거 받았는데 이 땅에 살면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잠깐 사는 삶인데 누구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살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천국 가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내 땅을 사는 그건 예수님 정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 그저 그냥 부끄러운 건 어딘가 땡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합니까? 비즈니스를 합니까?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정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거기 교재 보시면은 그 다음에 어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이렇게 큐티니 이렇게 하다 보면 위험한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많이 경험했어요. 다 좋은데 이 머리는 잘 돌아가. 뭐 그래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삶이 좀 안 따라줘. 왜냐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파워풀한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받쳐주지가 않으니까 그냥 말씀이 그냥 흐물흐물하고 반드시 기도해요. 예수님도 기도해요. 누가 보면 기도에 관한 교훈들이 나옵니다. 가후에 강청하는 기도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주기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죠? 밤에 정말 떡덩이 나는 친구의 얘기입니다. 네가 친구를 해서 저를 중에 저 강청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끈질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데 힘쓰라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너 힘써 죄를 줘. 거기서 하나님 그 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토매틱 자연스럽게 죄는 짓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죠? 힘써. 기도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힘을 써야 돼요.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인지 아시죠? 전화가 걸려온다든지 무슨 약속이 있다든지 뭐가 되든지 어떤 뭐 준비할 게 더 먼저.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 이미 나는 이겼어. 하나님은 기도로서 응답한다고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사단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험할 때 사단이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 보였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 말씀 알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있죠. 근데 뭐죠?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사용하는 거죠. 엉뚱한 데 사용하죠. 엉뚱하게 믿게 만드는 거죠. 악한 영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거짓한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을 갖다가 끌고 가는지. 지난주 우리 설교 들었던 분들은 잘 아셨습니다. 아주 파헤쳐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아주 하나하나씩 완전히 느껴드렸잖아요. 내일은 7절부터 10절까지 하지만 얼마나 그게 중요해요. 인간 타락이 어떻게 된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오리지널로 들어가면 그 당시에 어떻게 타락했구나. 그럼 이게 오늘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참 중요해요. 성령.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정말 그 성령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자 되기를 원하면 뭐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뭐죠? 자기 십자가를 두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기로써 앞서서 네 자신을 먼저 부인해요. 그건 뭐니까 네 생각, 사고, 네 경험을 일단 꺾어놔.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밤새도록 누가복음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하나도 고기가 없어요. 어떤 데는 우리의 경험이 필요하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열이면 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헛땅쳤는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가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배 두 척이 있었는데 마침 한 배가 어떤 배였어? 시몬 베드로의 배. 그리고 주님이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뛰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다라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 모래사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누가 보면 누가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는 사람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합니다. 왜? 사도행전의 선두주자가 누가 베드로 아닙니다. 누가는 비록 본인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지만 이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도 찾을 수 없는 사실이 이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아마 우리 여러분 살펴볼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5장에 있던 그 사건을 보면은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벌써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주님은 어떤 행동하냐면 베드로에게 그냥 합니다. 너 밤새 고기를 못 잡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심령을 뚫어봤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대리하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의 의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가 아무나 못해요. 그 왜 못하냐면 원리가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잖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을 잘 들어요. 그 시간을 못 들으면 여러분 한 주간 땡친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모르고 있어요. 설교를 못 듣거나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팽개치면 한 주간 여러분 땡쳤습니다. 뭘 갚아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앞섰잖아요. 베드로가 분명히 주님 옆에서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주님이 깊은 데를 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밤새 못 잡았지만 지금 말씀의 의자의 그물을 내리기라고 딱 말하다. 그럴 때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이 그게 믿음입니다. 참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려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그냥 지금 제가 성경만 보고 나오는 건 그냥 적으세요. 나중에 나오더라도 그냥 적으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당시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얘기 뭐죠? 내가 주님을 버리고 내가 직장 먼저 간다는 거죠. 주님 아시죠? 그러니까 삶의 순서가 뭐죠? 주님이 안 된 사람들 다예요. 주님이 안 된 사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고 저는 이것부터 먼저 살아야겠습니다 하는 사람. 순서가 잘못된 사람들.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 똑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받아라. 먼저는 하나님이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두 계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주어야 하는 이게 크고 첫째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몸을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것을 보동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주님을 따라가려면 사랑하는 게 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이라는 단어가 쉽게 사용되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랑. 정말 그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 나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는 분 있잖아요. 성격 탓하지 말아요. 저도 충청도 우리 아버지 시절은 급할 때 엄청 급합니다. 그거 따지지 마시고 예수 안 믿을 때는 오케이. 예수 믿고 난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거 한 번씩 묵상해야 돼요. 왜 순서도 사랑은 오래 참부터 시작이 되고 왜 오래 참으면 어느가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 내일 오신다고 합시다. 내일 가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서로 안 믿어요? 죽어요? 다 죽어요. 그렇죠? 다 죽잖아요. 내일 오시면 안 믿는 사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래 참으면 사랑이에요. 아멘. 기록하셔야 돼요. 사랑이 오래 참부터 시작돼요. 오래 참다면 하나님의 공의들 다 죽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 아십니까? 하나님 몇 년 참았어요? 원한들의 초원이었어요. 120년 참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저 이상한 영감, 저 아들들 이상한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저는 미쳤구만. 뭐 하는 거야? 방주를 왜 만들어?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나 안 지켰나요? 하나님 지켰어요. 그 120년이라는 기간은 뭐죠? 다 참아준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걸로 들어오죠. 야곱의 자손 70명이 출애굽기 1장에 바로 나오죠. 다 옮기죠. 저기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살고. 애굽 애들이 몇 년 살았어요? 400년 혹은 430년 삽니다. 이들이. 그런데 그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는 어땠어요? 누가 살았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누가 살았어요? 가나안 족속이 살잖아요. 원주민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른 원주민들한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 했어요?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밑에서 번역을 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기간 동안에 이들에게 바로 오래 참았어요. 근데 이들은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망시켰어요. 성경에 그 증거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이라고 아십니까? 기생 라합이 분명히 많습니다. 거기는 뭐예요? 술집이잖아, 당시에.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다. 당신네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는 일 다 들었어. 당신들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면 라합 혼자 알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았는데도 이들은 다 거역한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그게 사랑이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랑을 하려면 오래 참는 거예요. 자식들 다 키워보셨죠.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또 문안동료도 있죠.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시니 감사하네요. 애들 기르면 제일 속상한 게 뭐죠? 정말 이렇게 말 안 들어. 쟤 모델라고 그래. 정말 말 안 듣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참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아들 키웠어요. 참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 참는 게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무관심하고 틀려요, 여러분. 참는. 하나님은 우리 무관심하지 않아. 관심이 있어요.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려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바로 삶의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버려야 될지 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 찾아보세요, 뭐라고. 내가 의인을 부르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회개한다는 거기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그 말이 안 나와요. 내가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합니다. 불러서. 그러니까 회개가 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망각했습니다. 바이블을 위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저 자신도 어떤 데는 목회자지만 회개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제가 한번 그분 정말 물어봅니다. 보혈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보세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옛날 2000년 전에 땡했습니까? 보혈의 능력이 뭡니까? 보혈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은 뭡니까? 깨끗하니까 사단이 들어오니까 나가는데 나가게 되게 하나님 원칙이에요. 그거 기억하잖아요.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보혈 찾는 것은 또 복음 얘기도 또 안 한다. 고 가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분은 복음에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제자훈련에 미친 사람이니까 그분 제가 로마서 3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설교 말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와, 사람. 이게 다 형식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오직 하면 요한일서 1장 한번 펴보세요. 7절, 요한이 또 한 번 얘기해 주잖아요. 요한일서 펴보세요. 1장 7절부터 10절. 자, 요한일서는 뒤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앞에 보지 마세요.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 한 주 동안 제가 죄 없이 살았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예수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한 주 동안 내가 죄하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나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추리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구나. 예수의 모든 능력이 이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우리 신분이 어렵다고 된 거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천국을 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여러분 끼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기 머리를 안 감거나 몸을 안 쓰면 여기 때가 탁 붙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있다가요. 아예 그냥 이렇게 샤워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다고요. 며칠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사는 습관이 됩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회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사실 어떤 면에 주님이 주시는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요. 영적 눈이 떠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자 복이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는 먼저 누구부터? 자기부터요. From me. 나로부터 회개되면요. 심리학이 돼요. 그리고 회개의 강점은 뭐죠? 회개한 사람에게 누가 역사요? 성령님이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영어로 뭐죠? Holy Spirit. Holy가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더러운데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근처도 안 갑니다. 술집에 성령이 계시다고요?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거룩한 곳에 성령이 계세요. 거룩한 곳. 그런데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에게 어떻게 성령이 뭐하죠? 우리 안에 누가 있어? 예수님.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해서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 충만이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늘 회개하고 사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적인 편에서 방언도 나올 수 있는데 너무 그것만 박제하지 마십시오. 중요하잖아요.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는 사람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비교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함부로 막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비교를 한다는 얘기는 뭐죠? 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다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알아야지 비교가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하려면. 네, 그래서 참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읽으셔서 많은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사용을 조금 줄여보세요. 인터넷에서도 여러분 뭐 제가 솔직한 말해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색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인터넷에서도 정보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왜 저는 저 자신도 알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인터넷 쓸 때하고 안 쓸 때하고 저를 정말 알아요. 인터넷 쓰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간 보내고 앉았더라고요. 한심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뭐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에 예수 믿던 한국 사람들이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 짓는데 딴 데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받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정보화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예수 믿는 것도 정보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한 번 딱 누르고 있다 보니까 잘 들어서 아까 뭐라 하지? 그거하고 말씀 들은 거지 사는 건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예요. 양태는 정말 양태. 여러분 주님 앞에 안 섭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여러분 세마포라는 게 나옵니다.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삶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역 중요하지만 사역 이상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예요? 거룩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너희도 거룩하라. 왜? 우리가 거룩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신분으로 바꿔졌어요. 너 내가 거룩한 신분으로 바꿔졌는데 거룩하게 살아. 그럼 거룩하게 사는 게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제껴놓고 거룩하게 살려니까 뭐죠? 자기복음, 나가복음이에요. 나가복음들 참 많이 가지고 있어 사람들 대하에 보면 그리고 막 우겨요. 누가 그랬다나? 혼자 얘기하시죠. 하늘 보고 혼자 얘기했어요. 주님하고 대화해요. 그런 분들. 하나님의 어려운이 1600년 전에 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상품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새 복음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으면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제가 노원에 있을 때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죠. 마가복음은 이방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며 복음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구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구죠? 구약 성경을 아는 친구들이니까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게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뭐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임을 알리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냐? 그런 얘기를 딱 하거든요. 동방으로 또 어떤 박사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보는 우리 누가복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방인 같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방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데오빌로 각자에게 예수님이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 성경을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8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목격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일꾼된 자, 사도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옛날에는 붓으로 다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이 의사니까 모든 원리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밀고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얘기하는 거죠. 확실하게 좀 예수 믿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려고 하는 게 이 누가의 성령의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요, 확실하게 성경을 알고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입니다. 여기 시작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7페이지에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을 기록된 순서를 기억하고 누가복음을 비유하면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성경을 여러 번 보면요,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부분을 마치고, 우리 저한테 아까 시간이 찬양하면서 4, 5분 잘랐기 때문에 저도 한 4, 5분 자르겠습니다. 더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만 마칠게요. 성경을 여러분 비교를 하려면 지금 누가복음을 가지고 비교하려면 성경을 이렇게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이게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공간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록한 이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왜 우리 모두는 성경을 정말 부지런히 읽어야 되냐면, 읽지 않으면 다 안 됩니다. 읽는 게 뭐냐면, 읽으면서 네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계속 읽다 보면 성령께서 너 그거 좀 이렇게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 암기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제 묵상을 좀 해야겠다.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나도 묵상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좀 상고하고 연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상을 넘겨가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 다른 말은 공부하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한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비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사복음서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얘기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 이거 출발입니다. 성경 읽자고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마다 기억하고 암송하는 그런 분량이 더 다를 겁니다. 그래도 그 나름대로 보고
시편 1편 23편 뭐 여러분 묵상해보고 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정말 과연 그런가 하고 자꾸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네 개로 구분 되겠네요. 메시아는 선지하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그는 로고스인 말씀으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분이에요. 자, 그분이 어떻게 돼서 탄생합니다. 이 탄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강에서 이걸 좀 볼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먼저 살았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히 기록한 것이 누구냐? 누가가 기록했어요. 왜? 누가는 예수님의 선언하는 인자, 사람이 사는 모습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니까 아까 12살 데리고 나와요. 12살 때 예수님이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가 30세쯤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주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마지막 한 주간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있으면서 인간은 몰랐어요. 하나님과 계획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주는 십자가 사건으로 달려집니다. 자, 그런데 우선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니까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19장 27절까지는 그냥 지금 말해서 탄생과 삶에 대한 거예요. 이 부분인데, 자, 마지막 한 주 동안의 사건을 갖다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셨다고 되어 있죠. 33년 곱하기 50이면 6주가 나오죠. 3일은 6, 3일은 6, 3, 5, 15, 3, 5, 11, 6, 1. 한 1700주 정도가 나오네요. 주로 따지면. 그런데 1700주 중에 한 주의 사건을 성경에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하랬죠. 그럼 알 수 있죠? 뭐가 중요해요?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을 갖다가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는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다. 절대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신앙 고백에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누군가를 알았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진다? 저는 몰랐어요.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너희들 지금 무슨 일로 대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가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글로버입니다. 오늘 근간에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 무덤에 제자들이 가고 여자들이 갔더니 없대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풀어주죠. 구약에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하면서 모세오경, 시편, 그리고 선지자의 모든 걸로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부활한다는 딱 풀어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끝나는데 1장부터 20장까지가 지금 이 삶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주는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 얼마나 중요합니다. 제일 이걸 마지막 기록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끝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삶이고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 반입니다. 반에 이 십자가 사건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냥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거 한 시간 전에 가까워요. 인정해서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이걸 뭐 애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우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몇인데 바꿔먹어야 안 돼요. 지금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제가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인류를 위한 엄청난 사건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모든 걸 다 걸고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은 자한테 부활. 이 부분은 사실 뭐예요? 누구랑 싸움이에요? 예수님과 누구예요? 마귀와 싸움이죠. 유대인들한테 있던 사람 다 마귀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눈을 못 뜨면 큰일 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원시복음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뱀에게 너는 들짐승인데 저주를 받아 모든 짐승보다 네가 배로 다니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었지. 뱀 흙 먹는 거 봤어요? 흙 안 먹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선악과에서 인간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사람 몸에 괴롭히는 거죠. 주님도 얘기해요. 성경대로 얘기해요.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셔야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 문제를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모두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얘기의 가장 핵심이 뭔가 사도행전? 증인이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에요. 딴 게 증인 아니야. 이 말씀을 오늘 너무 왜곡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앞에서 가르치는 학생, 니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증인되는 삶을 살아요. 거기에 증인되는 삶이라는 말도 안 되고 붙여보라고요. 유럽의 마고틴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어떤 증인이란 법정 용어입니다. 저가 죽었는데 내 눈으로 봤어. 저분 살아났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법정에 가가지고 봤어요? 병우형제 할 수 있어요? 승희형제 할 수 있어요? 저 할 수 있어요. 제 이만 하는 거예요. 왜? 그날 글쎄 누가 있어? 성령님이 있었잖아요.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 확실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있고 또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뒤집어지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 저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살아야 돼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나와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의 능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사복음들은 어디에 맨 마지막 끝인 십자가 사건에 할려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다음에 주님이 죽어서 장사되고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그리고 주님이 40일 계시고 주님 올라가시고 연결되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첫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 교재는 얼마 못 나갔습니다. 교재는 만들었지만 교재 일과는 너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들어 영적으로 좀 이렇게 깨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아침 일찍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또 많이 피곤하신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차도 가시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피로를 푸시기 바랍니다. 15분 브레이크 타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살려줘야 하는 게 영어 소리입니다. 15분 시작으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